우리가 성경에는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가장 많은 것은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때로는 어떤 사건들이 대조를 이룹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였던 500여의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마가복음에는 뭐가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궁전에서 있었던 일. 헤롯의 궁전에서 헤롯이 생일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을 불러서 배부르게 먹는 이야기. 궁전에서와 빈들이 대조를 이루어요. 헤롯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헤롯의 궁전에는 결국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결말이 나고 예수님의 빈들에서는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음이 있는 축제로 끝이 나고 나죠.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은 대조법이라 합니다. 자, 이 외에도 비유나 대조, 외에도 대꾸, 어떤 것을 두 가지를 함께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기적이 각각일 수 있어요. 그죠? 따로따로일 수 있는데 함께 기록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이 두 사건을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 속에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고 역사하고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회당장의 딸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41절로 4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의 사건에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공통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공통점은 뭐죠? 회당장의 딸과 혈류증 여인. 회당장의 딸과 혈류증을 앓는 여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조건과 신분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장의 딸입니다. 회당장은 유대교의 회당을 돌보고 또 그 회당을 책임지는 책임자입니다. 회당은 유대교인들의 신앙의 터전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어디나 안식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면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반드시 회당이 하나씩 있게 되어 있어요. 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반대하고 결국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회당장이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결코 나올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 성경에 주님을 만나 고침받았던 많은 아픈 이들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병이고
그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미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혈류병은 부정한 병, 그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병.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오면 안 됩니다. 접촉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랍비 앞에 나오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 그들은 어떤 예배를 드린다거나 말씀을 듣는 일이 금지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가 이제 이해가 되죠. 왜? 말을 하는 순간 그는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돌을 맞아야 됩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분명 그에게 돌을 던졌을 겁니다. 그러니 그는 말을 하지 못하고 주의 옷자락만 만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너무 거룩해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자이고, 이 혈류증 여인은 너무 부정해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께 나왔을 때 주님은 율법을 초월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고치고 살리고 치료하고 구원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자격과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초월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회당장의 딸은 아니고 혈류병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가장 많이 가로막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다. 내가 죄가 많다. 아마 오늘도 예배를 나오지만 조심스럽게 오신 분이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참 미안한 마음으로 나온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회당장은 주님 앞에 나오기에 너무 거룩한 자이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기에 너무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나왔을지라도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의 예배가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한 일로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같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2살 된 딸과 12회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42절과 43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아멘. 자, 이 두 기적의 두 번째 공통점은 12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12해. 회당장의 딸은 태어난 지가 12해 되었고, 이 여인은 병을 앓은 지가 12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선 이 회당장의 딸이 12해가 되었다는, 12살이라는 것을 왜 말할까? 사실은 그냥 회당장의 딸이 아프다가 중환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쳤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 회당장의 딸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의 나이를 밝히고 있을까? 그가 12살이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 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러나 나이를 밝힙니다. 그 나이가 12살이더라. 자, 이것은 문화와 관습의 차이인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12살이 뭘 뜻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듣는 순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관습과 문화가 다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이가 자라서 12살이에요. 그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12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성년이 나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이 되어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더라 그래요. 12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말할 때 유대인들은 우리 아이가 12살이요. 그건 12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른이에요. 이제 어른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당장의 딸이 외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 딸이 12살입니다. 이제 다 큰 거예요. 이제 다 키웠는데 죽을 병에 걸렸더라. 그만큼 부모의 마음이 애통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잘 컸어요. 이제 다 어른이 되었는데 죽을 병이더라.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혈유증의 여인은 나이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병을 앓은 지가 12해더라. 12해더라. 여러분은 남이 아프니까 12해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군요. 뭐 그 정도는 아플 수 있죠? 그 정도는 아파도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며칠만 병원에 입원해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12해 동안 그의 혈류병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의사들에게 보였지만 더 중하여졌고 그는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이 여인 또한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일까. 두 사람은 다 12해 되었더라는 거죠. 회당당의 딸은 태어난 지가 12해 되어서 이제 어른이 되는 나이고 이 여인은 12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탕진하는, 몸만 잃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되고 마는 이런 절망 가운데, 여러분 12해 동안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그렇죠? 한두 해 아팠으면 좀 더 치료하면 낫겠다는 희망이 있겠지만은 12년을 그랬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회당장의 딸이 12살이 되었고 이 혈우병 앓던 여인이 12년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으로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더 이상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와 같이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고 사람으로는 길이 없고 사람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살리고 주님은 고치고 주님은 구원하고 주님은 저들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없이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병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어떤 고통이라도 주님은 고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를 소망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두 사람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48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혈류병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믿기만 하여라. 믿음이 구하였느니라. 그들의 문제는 각각이 다릅니다. 야이로는 딸의 문제이고 그 딸은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12해 동안 피가 마르지 않은 병이지만 그들의 문제는 다 상대적이지만 믿음은 절대적이었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각자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 같을까? 여러분은 내 마음을 모른다 라고 말할 사람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그들을 고칩니다. 여러분의 병의 현상이 아니고요, 믿음이 고칩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의 노력은 12해를 그 딸을 잘 기르고 또 그 여인이 12해 동안 최선을 다합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허비할 만큼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소용이 없더라 그럽니다. 회당장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얼마나 귀히 여겼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아마 야이로는 자기 딸이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사랑도 한계가 있더라. 사랑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여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모든 도시의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무려 12해 동안 자기의 가진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아닙니다. 인간의 최선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12해 동안 기르고 12해를 노력해도 안 되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만 만나도 치유되고 고침을 얻더라. 할렐루야.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믿으면 고침을 받더라. 12해를 노력해도 안 되던, 모든 것을 바쳐도 안 되던 일이 예수는 한 번을 믿으면 고침받고 나음받고 살림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믿기만 하여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불같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 속에 에워싸 있을 때 부끄러운 병을 가지신 이 여인이 차마 말할 수 없었어. 여러분, 그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가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기도할 때 말문이 막힐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문제는
소리내어 말할 수 있지만 너무 큰 문제는 말문도 늘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은 능력이 나가심을 아시고 주변의 제자들을 불러 말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노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노라.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주님, 이렇게 무리들이 애워 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번잡한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써쳤는지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누가 만졌는지, 누가 가다가 부딪혔는지, 아니면 어디에 걸렸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은 그 소란함과 그 무리 중에도 당신을 찾는 자를 아신다. 오늘도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떠들면서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자식의 울음을 부모는 아는 거지요. 아는 거지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졸업여행 갔다 와서 소풍을 갔다 와서 60명이 100명이 사진을 찍어도 우리 눈에는 100명이 안 보이고 한 명만 보이는 걸, 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만 보여요. 그 아이만 본다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은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소용이 없다 그래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또한 이 회당장의 딸도 마찬가지죠. 그 딸이 아플 때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집을 가는 중에 지체하여서 그만 그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회당장이여,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명의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고치지 죽은 자를 살리는 명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명의가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어도 살리는, 아파도 고치지만 죽어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지만 여전히 문제가 중하여지고 더 중하여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도 그 딸이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은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 마지막에 일어나고 축복은 마지막에 임하는 게 복이에요. 마라톤에 먼저 뛰는 사람 아무도 우승하지 못합니다. 먼저 뛴다고 마지막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우승하는 자가 우승자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마지막이 복된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을 복되게 합니다. 인생에 서론이 좋은 자가 있지만 결론이 좋은 자가 좋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의 서론이 아니라 결론이 좋은 자가 되자. 마지막이 복된 자가 되자. 주님은 아픈 자도 고치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마지막이 복되게 하시는 자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중에, 기도 중에 낙마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모시고 가도 문제가 더 중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을 복되게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8장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을 증거하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두 가지 기적이 우리 한빛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는 10가지 기적이 되고 100가지 기적이 되고 1000가지 기적이 되고 10,000가지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귀로 듣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는 복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